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교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다 보니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리고 저는 내비를 안 믿고 그냥 왔던 길로 오다 보니까 여기 운동장에서 콘서트 때문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콘서트 보러는 많이 가는데 교회는 많이 안 와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착각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칭찬이 제일 좋게 들릴까요? 공부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할 칭찬이고 가정에서 할 칭찬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나중에 취업을 해서는 연봉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칭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칭찬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참 깊어, 넓어, 좋아,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따져보면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어떤 모습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믿음을 정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알긴 알지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따져보면 솔직히 어려운 이유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 좋은 의미지만은,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그 성도는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은 별로야, 생활은 별로야, 이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생활이 별로고 성격이 별로고 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야 라는 말은 큰 모순입니다. 사실 그건 좀 이상한 얘기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통 열정, 열심, 적극성, 예배 출석, 빠지지 않는 예배 출석 또는 봉사 등의 의미를 부여할 때가 그렇습니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교회에 빠지지 않는, 열심히 있는, 열정이 있는,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믿음 생활이라 말씀했지만은 믿음과 생활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좋지만 생활이 엉망이다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생활이 그래도 따라가야죠. 혹 이럴 수는 있습니다. 좀 지나친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정말 엉망이에요. 너무나 꼴보기 싫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겨서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믿음과 생활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결론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선수 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를 멋지게 제치고 마라톤에서 극적으로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은 황영조라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환호를 했고 매스컴에서는 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 근데 이 다르다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선천적으로 다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황영조 선수의 폐활량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대요. 굉장히 월등한데 그 원인을 또 찾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주도 해녀 출신이래요. 다들 끄떡거리시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 얘기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무슨 획득 형질이라 얘기하는데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리기 열심히 연습해서 빨리 달리게 됐다고 해서 아들이 빨리 달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선천적인 능력은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요. 아무튼간 선천적으로 마라토너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천적이라는 말 속에는 그가 노력한 것, 정말 훈련한 것을 빼버린 거예요. 정말 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었는데 선천적인 면을 부각시켰고, 그리고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그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그렇게 뛰어난 이유는 뭔가 일반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는 차이가 너무나 격차가 차이 나기 때문에 나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뭔가 특별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믿음에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은 나와는 아주 다른 사람,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의 영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감탄할 만한 일이지만은 나는 감히 상상 못할 일, 그래서 나는 쫓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게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갈렙이 그래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흠이 없는 사람. 민수기 13장 6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뽑힌 갈렙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뽑혔어요. 갈렙과 다른 11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미리 거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갈려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사람이 의견이 갈려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봐왔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등치 큰 사람들이에요. 등치 크다라는 것은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뭐 아주 특출난 무기보다도 이 자체가 큰 이 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거인 족속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땅을 혹평합니다. 호평이 아니라 혹평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과 맞서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야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개정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 있는 표현이 참 좋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걔네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에게 던져진 음식이야. 먹으면 그냥 끝날 일이야. 이런 거예요. 두 사람과 10사람의 의견이 갈라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로 두려움이에요. 싸우자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는요. 게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벽이었을 겁니다. 덤비기 힘든 벽이죠. 마치 저희 제일 아이가 둘째가 저한테 싸우자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둘째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2명의 이야기와 10명의 이야기가 있으면 10명의 이야기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전체를 치면 250만 정도를 봅니다.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느냐 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마라. 그들이 거인이고 전쟁에 능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멋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단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갈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와, 멋지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뭔가요? 아까 황영조 선수를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도 그처럼 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는 그고 나는 나다. 그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겠다. 뭔가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멋진 사나이 갈렙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짜증날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선생님이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줬는데 다들 짜증낼 때 꼭 그런 아이 있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숙제를 내준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네 말이 맞아,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할까요? 아니요. 야, 그래, 너 잘났다. 너는 잘하니까 너 해봐라. 이런 식이죠. 마치 그런 분위기입니다. 갈렙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좋지만,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갈렙의 모습은 부담이죠. 흔히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드는 것하고 비슷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뛰어났던, 처음에 멋진 모습을 보였던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하는데요. 이때 나이가 8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죽습니다. 모세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20세에 죽죠. 그런 걸 따지면 85세가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갈렙이 나이가 이 85세라는 것은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한 70세 지금 따지면 그냥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오늘 또 멋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드렸던 찬양 제목도 그랬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노래 가사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멋진 가사가 참 은혜롭다라기보다는 참 경악스럽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 나이로 봐서 대충 잘 봐줘도 70세 정도라 생각할 수 있는데, 70세 한 노인이 나타나서, 전쟁 중에 나타나서 대장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땅은 안악자손이 산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런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무기도 좋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등치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좋은 땅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한테 따지거든요. 우리 힘듭니다. 이런 것들요. 그런데 70세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요. 저는 지금 70세 노인으로 이렇게 연기를 못해서 안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70세 노인이 와서 젊은 사람들도 다 못하겠다라고 나둥둥이 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일까요? 참 멋진 말을 한다가 아니라, 참 노인네가 주책이지, 기가 막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의 모습, 그의 위대함을 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는 그고 나는 나다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는 뭔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씨알부터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진짜 갈렙의 모습은 갈렙의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거는 위인전 같은 이야기지 우리의 생활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환경에 목회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일이 많아서 짜증을 막 내요.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화도 냅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신앙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근데 동일한 목회자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늘 웃고 바쁜데도 일을 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웃음 잃지 않고 무슨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달라. 우리끼리니까 제 말 한마디는 딱 이럴 겁니다. 참 재수 없어. 지가 뭐라고. 짜증납니다. 갈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내가 닮아가야지 따라가야지 보다는 그래 너 잘났다가 더 익숙해집니다. 우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갈렙의 모습,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모습. 그는 뭐가 다르길래, 왜 이럴까? 그 노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에 그냥 오르지 못할 나무로 만들어 버리는데, 오늘 좀 다른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인이고 영웅인데 그는 좀 사실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반대로 갈렙을 평가절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보다 못하다를요. 먼저 그의 이름의 뜻부터 기분 나쁩니다. 이름의 뜻, 갈렙이라는 뜻의 기본 뜻은 짖다라는 뜻이에요. 공격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짖다, 공격하다. 근데 좋게 얘기하면 공격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 이 개라는 뜻이 있는데 이 개라는 뜻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개자를 붙이면 되게 욕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개자가 붙으면은 남자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뜻입니다. 게다가 출신을 볼까요? 그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스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은 종족을 일컫는 말로, 그나스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38장 11절에서 처음 에서의 자손 중에서 그나스가 등장합니다. 에서는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은 갈렙이 그나스의 후손으로 그니스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내세울 게 없어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이방인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은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을 보통 연상하면 그 이미지화를 하면은 보통 불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불이 타려면은 이 재료가 필요하죠. 불 태울.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왜 만드셨을까? 어차피 이방인은 천국 못 가는데,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구나. 어차피 이방인은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에 계속 땔감으로 만드신 존재라고 생각할 만큼 이방인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사람 자체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배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의 후손이었어요. 그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을 오늘 공개하려고 그래요. 영어 공부하는 지름길, 수학의 지름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 잘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은 투자해라 이러더라고요. 지름길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름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지름길이에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에게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것이 그에게 나왔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비법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해놨지만은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이라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형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이런 광고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선착순 20명까지 선물을 드립니다. 또는 뭐 선착순 20명까지 1+1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꼭 필요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가서 막 사잖아요. 줄을 서서. 그런 게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 비결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갈렙은 가장 날렵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빨리 줄을 섰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정탐꾼 사건에서도 오늘의 사건에서도 이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산지 헤브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브론은 선착순에 걸린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요. 헤브론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거민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선착순에 걸린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요이 땅 했을 때 선착순이니까 땅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서 저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시 갈렙보다 먼저 겨우 말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이 산지 제게 주십시오 하고 손들었으면은 그 헤브론 땅 그 어린아이가 가져갔을 겁니다. 만약 가냘픈 여인이 갈렙보다 먼저 말했다면은 여인의 손에 그 땅이 넘어갔을 겁니다. 몸에 혹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갈렙보다 먼저 선착순에서 첫 번째가 됐으면은 불편한 몸을 이끌었더라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은 누가 나서서 큰 능력을 발휘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비치고 있었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건 현실이에요. 여호수아도 들었습니다. 그곳에 거인 전쟁에 능한 사람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의 조건은 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냐, 그 땅을 차지할 만큼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여기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신다면 이렇게 번역되어 놨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강력한 새로운 무기나 병력 그리고 이 인원들, 병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이란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은 갈렙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갈렙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오늘은 네 편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이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선착순, 먼저 이야기하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끔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나간 겁니다. 물론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슈퍼마켓에서 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선착순 몇 명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이 선착순 10명에게 정가의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줄을 서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잘 알아야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대하여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것,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이스라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땅이 너무나 좋아서 이스라엘이 길을 쓰고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까지 연결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기어코 마침내 집어넣으시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내용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안다면은 이제 줄 서면 됩니다. 이 땅 차지할 사람, 그러면 줄을 서면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걸 아주 어려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어려운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거 믿기 힘든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이 되지 않아도 정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안악자손, 거인, 견고한 튼튼한 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재빨리 저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착순, 줄을 가장 먼저 선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돼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싸움 중에 하나 꼽으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뭐 계산해 보면 2m가 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그 전쟁에서 그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고, 야 네가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해 이렇게 했지만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부각되겠다, 나 인기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을 치러 나가는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싸움인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싸우는데, 평상시 양을 지키면서 열심히 물매질을 했던 그 솜씨를 보여서 정말 언제든지 사용되어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 나오는 막대기나 돌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무기 없어도 목소리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가서 해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진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디 하나님께 대드냐?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나가서 싸우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그 누구가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붙으면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렙도 마찬가지로 저요를 가장 먼저 외친, 선착순하고 외칠 때 먼저 달려간 사람입니다. 이 선착순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약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렙이 아주 뛰어나다, 완벽하다,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네라고 여기는 것은 다른 부분 별 차이 없습니다. 갈렙이 잘한 것은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열심, 열정, 예배 안 빠지는 것, 뭔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와 다르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내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열정을 다하면 뭔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 열정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비춰드리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유명한 장들이 있거든요. 사랑장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서 13장,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그리고 믿음장 그러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면은 밑에 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바라는 것이라고 그러면 시제상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서 본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믿음에 하나님을 붙이면 달라집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딸이 있으니까 저희 딸에게 야, 너 이번에 시험 90점 이상 받으면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거니까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90점 이상이 됐어요. 근데 얘가 그때부터 아이패드 케이스를 사고 애플워치 여기 또 씌우는 거 사고 스트랩이라 해서 스트랩도 바꾸는 것도 사고 막 이래요. 이런 경우와 또 하나 90점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실상을 봐요. 아이패드가 손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케이스를 사고 펜슬을 사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도 우리 딸과 자녀들과 한 약속을 빚을 져서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딸이 안다면 90점 넘는 순간에 아이패드가 보이지 않아도 아이패드가 있어요. 애플워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한 게 없어요. 저를 아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혹 제가 약속을 해도 늘 깨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아이는 90점을 넘어도 기쁠 것도 없고 우리 아빠는 또 약속 깨겠지 이런 거죠. 보이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은 그거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약속을 깨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이루어지겠다, 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은 주신 거예요. 그거는 눈에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보지 않았어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나에게서 나오게 하면은 그건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저를 믿질 못할 때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요. 뭐가 부서져도 저한테 자꾸 갖고 왔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저한테 갖고 오면 뭐든지 다 고쳐준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뭔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어린 아이 때는 제가 잘 고쳐줬으니까 웬만하면 갖고 오면은 부모한테 가져오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과 비교해 보면은 그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이런 분이시니까 라는 거예요. 갈렙은 조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간 여리고 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은 주셨어요.
몇백 년 전 약속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 주시겠다고 했고 우리가 원했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한 땅, 그 땅에 안악자손이건 철병거건 성읍이 튼튼하건 상관없어요. 왜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힘든 일이 너무 많이 닥칩니다. 숨이 막히고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답답함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겠지,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런 거예요. 당장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믿음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실상을 본 사람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대단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이거보다는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다 해주시는 분이셨거든.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에 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이가 85세 때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갈렙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또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건 믿음의 열매들로, 결과들로 나오는 것이지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난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번 읽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전공 과목이 66권이거든요. 그거의 이름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66권 알아야죠. 성경 읽어야죠.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그 시작이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지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의심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과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은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럴 분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혹 숨이 벅찰 만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초부터 탄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